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다니자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저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가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짧은 삶 동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영향력이 있는 대도시에다가 선교하자. 두 번째로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는 전하지 말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북쪽 일루리군까지 어디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미 이런 전략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북쪽 일루리군까지 복음 전하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순서대로입니다. 아시아 김민영 집사님 딸 이름입니다. 여기가 에베소나 이런 곳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이고요. 여기가 일루리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북쪽입니다.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아카이아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울이 복음 현재까지 전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있는 스페인 이곳이 남았는데 이탈리아에는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전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가는 것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한다. 로마 제국에서 이게 로마 제국 지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빨간 선 안에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만약에 스페인까지만 복음 전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반원형을 그리면서 전체를 다 복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그 비용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그 응답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선교의 비전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22절에서 그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한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를 빼놓고는 복음을 빠짐없이 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 일을 하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문제가 생겨서 예상보다 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지체되어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목표한 것을 다 마쳤고 이제는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스페인 선교입니다. 스페인 선교하러 갈 때 로마에 가려고 여러 해 전부터 바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스페인 선교하러 갈 때라는 말이 23절에 붙어 있지만 원어에는 24절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스페인 선교하러 갈 때 다음에 콤마를 찍어서 24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에 번역된 NIV와 NRSV는 이 부분에 마침표를 찍어놨습니다. 만약 마침표를 찍는다면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쉼표를 찍는다면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다. 그러다 이제는 스페인 갈 일이 생겨서 로마를 잠깐 들리기로 생각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만을 목표를 두고 여행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선교 가는 길목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들르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다는 것이 원래 이 말에 맞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중심되는 동사는 맨 끝에 있는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소망한다는 뜻이죠. 두 가지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에 들려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교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잠시 동안 기쁨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페인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가 되면 그 다음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 선교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비전을 나누기 전에 먼저 교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인내하고 업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나 또 은혜로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된 로마 교회에 가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가서 그러면 너희가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나와 함께 스페인 선교의 비전을 나누자 이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가 돼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하고는 2년간 훈련을 했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성도님들과는 그렇게 많은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목자님들과 구역장들은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구하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맡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제가 목자님들이 잘 인도하고 있는데도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에 모두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듣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눈 뒤에 그 다음에 함께 선교의 비전과 주님을 위한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비용을 나누라는 것이 24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5절 맨 앞에 그러나 지금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역시 2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인데 성도라는 말은 영어의 saints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수법을 할 때 saints 생각이 나죠? 저는 이 말이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26절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바울 당시 크리스천 사이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또 크리스천뿐 아니라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하던 SNS 사람들도 역시 거룩한 사람들을 부를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를 포기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며 복음 전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수가 수만이라고 했는데 작은 이방인 교회 몇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마케도니아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가 중심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교회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성도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제금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원래 원어에서 코이노니아인데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27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서 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령한 복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복음이고 육신의 것은 물질입니다. 복음에 필요한 것을 예루살렘 거룩한 사람들에게 받았다면 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당장 로마에 왜 못 가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것은 두 개의 분사가 나오는데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라는 말은 이번에 계약한 건을 완전히 납품하고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해 준 뒤에 라는 말은요. 원래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서 자기 물건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누가 준 것인지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에서 모은 헌금에다가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헌금은 누가 준 것이다.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이 준 것이다 라고 도장 꽝 찍어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장을 진짜 찍은 건 아닙니다. 헌금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밝혀서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로마에 들러서 스페인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29절은 로마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놀라운 간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간증을 가서 함께 나누겠다. 그것이 충만한 복입니다. 24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24절부터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교 갈 때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내가 스페인에 가겠다. 근데 예루살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미 많은 액수를 헌금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해.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미 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갚아라? 대신 딴 데로 갚아라.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스페인 선교를 도움으로써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되갚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로서 함께 나눔으로 이렇게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인데 30절에서 33절은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에와 연결되느냐? 이걸 또 끊으면 안 돼요. 절대 또 동그라미 줬는데 동그라미 지워야 돼요.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있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니까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거는 앞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함께 응답의 기쁨을 나누자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기도 부탁에서부터요. 30절의 기도 부탁은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을 근거해서 호소합니다. 보통 뭡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남인가?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남이냐? 너희들도 예수님을 주로 삼고 있고 나도 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함께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뜻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하는데 함께 싸워달라는 운동 경기의 모습입니다. 레슬링 할 때 어떻겠습니까? 서로 붙잡고 온 힘을 다하겠죠. 마치 1인 경기가 아니고 2인조 경기입니다. 그런 거 보셨죠? 두 사람이 짝지어서 4명이 경기하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데 함께 와서 싸워달라. 이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뭘 그립니까? 함께 싸우는 모습을 그리면서 온 힘 다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해 함께 온 힘 다해 싸워달라. 이것이 중보기도의 뜻입니다. 31절, 32절은 세 가지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들입니다. 세 가지 제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 말은 구조해달라는 것입니다. 뭐에서요?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죽게 된 위험에서 있을 때 짜잔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할 다닐 때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결사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소굴로 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은 배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두죠? 똑같습니다. 바울은 배신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살아 돌아와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도와주려고 헌금 걷어서 가져가는데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5만 불을 와서 전달하겠다면 우리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하고 받겠죠. 그래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받을까 말까 걱정합니다. 제발 좀 이 헌금이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거죠.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조차 바울의 율법 없는 선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도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듣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서 거둬온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상당수는 어쩌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고,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은 있을 수 있어도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내온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심각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신호탄입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모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받는 사람들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장을 꽉 찍어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싸우지 않으려면 뭡니까? 그냥 돈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냥 돈만 주면 싸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전달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보내준 헌금입니다 라고 크게 찍어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합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바울이 거둬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거둬온 구제헌금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내가 보낸 헌금을, 내가 정성껏 낸 헌금을 더럽다고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로마 교회도 완전히 둘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제헌금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모든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분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염려해서 구제헌금이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자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제원금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놀랄만한 간증입니다.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소식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고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내일 아침 통일되었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만약 구제연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빵빠레와 폭죽이 울려 퍼지고 온갖 색종이들이 하늘을 뒤덮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화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안고 가서 이 기쁨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33절에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도 그냥 우연히 인사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이 화합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화합하기를 바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비전을 나누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건 누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시작하는 겁니다. 약한 자는 손을 내밀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손을 내밀고 강한 자가 업어줘야 되고 강한 자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약한 자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뒤에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전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인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비전이 없으면 따르는 자들에게도 역시 비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 되어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비전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꿈꾸어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꿈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놀라웠게도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얼마 있지 않으면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멍청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 이웃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비전가라고 부르지 않고 몽상가라고 부릅니다. 제 꿈은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이 행동하는 꿈쟁이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꿈은 주일 설교만 가지고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형제들의 아픔을 붙잡고 함께 씨름하며 힘을 다해 물질을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와 또한 정성껏 헌금하는 분들의 숫자가 곧 행동하는 꿈쟁이들의 숫자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을 실천해 갈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성도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처럼 헌신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성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골 마을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차가 있을 때라면 안 세웠을 텐데 차가 없이 다 걸어 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깼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농촌 지역에 읍내에 있던 교회에서 농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3km가 아니라 4km도 걸어갔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를 안 다니던 제 친구들이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학생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청년회가 생겼습니다. 해리스버그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몇 차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차 안에서 같이 오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해리스버그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해리스버그에 한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또 그 교회에 나가든지 미국 교회에 나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기존의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더 돌아가겠죠. 하지만 믿음 있는 분들도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분들을 품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도 경제적인 논리를 도입한다면 우리 교회는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없어도 됩니다. 왜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니까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 그냥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단 한 명만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한 명만 있어도 해야 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해리스버그에 교회를 세워 단 한 가정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그 교회에 복수하려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방해하려고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지만 방황하는 사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한 것이고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한 것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갈 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제 뜻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비전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의 견해가 모아지고 물질로 헌신할 준비가 된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파송하면 오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어요. 오후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까? 비전을 품고 한 가지를 정해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움만 받았어요. 그렇죠? 이 건물도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거저받은 것이고, 아니 10불 주고 받은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받은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께서도 많은 수고하셨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 번도 온 힘 다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그만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른 비전이 있다면 저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온 힘 다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비전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쓴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물질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